오늘 시간에는 그의 부활을 따라 일어날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주를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 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다 이제 부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을 따라 일어날 때 바로 백성들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영혼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지만 육신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은 영원히 주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고, 육신이, 그 몸이 아직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율법이 그 사람의 육신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 모세의 율법이 그 백성들의, 그 사람의 육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영혼과 육신까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함을 받아서 영혼이 지옥에 가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믿어서 그 영혼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이 그 육신을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백성들을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육신을 아직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바로 백성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백성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음부의 권세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것.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영혼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고, 아직 사망이 백성들에게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아직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을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그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권능인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바로 무덤에 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현재는 백성들의 육신은 죽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한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을 이 율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백성들의 영혼은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아직 백성들의 육신은 주를 믿어도 율법이 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속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육신은 아직 속량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의 영혼이 주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그 주님에게 매여 있고, 육신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주를 믿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육신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를 믿어서 바로 그 영혼의 남편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주를 믿어서 남편이, 백성들의 주가 남편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고, 주를 믿어서 남편이 백성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러나 백성들의 육신은 율법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주인이 되어서 그 율법에 백성들의 육신이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의 권능인 율법을 그 육신이 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몸은,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은,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성들의 육신이 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의 영혼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어서 주에게 매여 있는데,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이 주인이라는 것.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은 현재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남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은 현재 율법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현재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 영적으로 현재 율법이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율법이 죽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죽지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율법이 죽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육신이 죽어서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때가 돼서 이제 율법의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저주로 그 몸은 죽게 되고 이제 그 죽은 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율법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게 매인 그 육신이 그 율법에게 매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가 마지막이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백성들의 몸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교훈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그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되겠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되겠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서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육신, 백성들의 몸은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역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서 그와 함께라고 할 때 그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할 때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연합을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의 영이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부활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활을 한다는 것.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때 그가 부활해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의 영이 영광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이 아니라, 그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가, 그의 영이 영광으로 깨어나는 것이 그의 부활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5절에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은 바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는 것이 되겠고, 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는 것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시편 18편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말씀들을 은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등불을 켜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등불을 켜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등불을 켜시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 되겠고 그의 영을 깨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전의 영광으로 그의 영을 깨우신다는 것.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영광이 깨는 것이 바로 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주께서 그의 등불을 켜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등불을 켜실 때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그 인을 치는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게 될 그 천사들에게 의의 나무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되고 이제 세계 만국의 하늘에서 그의 영광이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형체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데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변화가 됩니다. 언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백성들의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그의 영이 깨어난 그 영광의 형체를 볼 때 그 모양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8절에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시편 20편 8절에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바로 그의 부활이라고 할 때 그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그의 영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 되겠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종이 되는 자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몸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여만 그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금 의의 종이 되는 자들,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그 구름 속 무지개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종이 되는 자들, 바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살아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그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의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종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시험의 때를, 그 육신까지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